구원자.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요?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죠. 왜 흥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름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메시아.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보다는 뭐로 소개를 하느냐? 왕으로 소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뭔가 하면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왕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까? 네? 물러거라. 네?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겠죠? 요사이 대통령이 지나가면요, 벌써 한 며칠 전에 벌써 와서 점검을 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그 길을 정비하고 정돈하고 난리를 안비하고 청소도 하고 뭐 물도 청소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대통령이 지나갈 때 보니까 차들이 막 지나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아니더라고. 한참 뒤에 보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차가, 제가 왔을 때는 두 개가 지나가요.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경고 때문에 차 한 대만 안 가고 똑같은 차를 두 대를 보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세 대까지 보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전방에 있을 때 대통령이 그 이제 전방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교회 앞으로 쫙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엔 그 사이드카들이 저희 교회 앞에 다 모여 있었어요. 자네들 왜 저리 모여 있는가 그랬더니 물어봤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니까 대통령 지나가시대. 그래서 조금 있더니 자기네 사이드카들이 어디로 가더라고. 갔더니 다시 쫙 지나가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똑같은 차가 두 대를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와 같이 왕이 행차할 때는 이런 준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지는 자의 수가 있어 이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그를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는데,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사자로. 이 사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네, 사자, 내 사자를 앞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 두 가지를 정리하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라 하고 외쳤고, 또 하나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해요? 곱게 하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주의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왕이 오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은 예수님의 길을 뭐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런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한 표식으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예,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정결 의식만 있었어요. 정결 의식은 뭐냐면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자,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세례라는 말과 침례라는 말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기보다는 침례 요한이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침례를 행했던 것이 사실인데, 침례를 행하는 일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잡하니까 세례를 행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침례나 세례나 같은 씻긴다는 뜻이 같은 뜻이 있는 거거든. 씻긴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죄를 씻긴다는 형식적인 표현에서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엉터리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들의 죄를 사고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랬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은 유다라 그랬고요. 바로 위에 쪽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위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저 끝에 제일 이쪽은 갈릴리. 그리고 동편은 뭐라 그랬을까요? 네? 동편은 베레오. 그럼 동은 있고 남은 있고 북은 있는데 선은 없어요. 왜 선은 없을까요? 바닷가? 네? 바닷가? 바닷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유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위쪽으로 쫙 올라가서 지중해까지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쪽은 어디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은 베레아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게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 있는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베레아 사람도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나아가다, 세례를 받다가 미완료행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업에, 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베푸나 하고 구경 왔다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 또 3장 14절에서는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자기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진실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합니다마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슨 세례를 주신다? 불세례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다음에 나타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세례, 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왔고, 각 직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메시아다 하고 믿었던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지. 예?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문제가 아니. 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역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분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남편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 비와서 천으로 먹더라. 자, 예,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면 굉장한 옷을 입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거에 신경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 말이. 낙타 털옷이 낙타 가죽이 아니고요, 털 가지고 으성하게 짠 거예요. 바람이 슉슉 들어와요. 날려가요. 그래서 이 날아가지 말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죽띠를 갖다 꽉 묶고 난 거예요. 별벌이 없는 옷을 입은 거예요. 또 먹을 건 뭘 먹었다? 메뚜기야, 석청. 이 석청이 뭐죠? 꿀. 야, 좋은 거 같네. 예? 그것도 그냥, 예? 자연산. 그것도 석청,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돌에서 나온 꿀을 먹었다. 야.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에서 있는 것 그대로 먹었다. 겉모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아느냐, 뭘 얼마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저가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그의 신발끈을 뜯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가 뭘까요? 네? 죄사함을 받으라. 네? 죄사함을 받아라. 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었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뭐로 본 거예요? 예, 선지자다. 더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뭐요? 메시아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각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네? 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들은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이 가죽 신발을 신었는데 그 가죽 신발의 끈을 주인이 푸는 게 아니라 누가 풀어요? 종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사명은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종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하다고 추앙해주면 자기가 정말로 위대한 줄 알아요. 정말로 위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사람들이 높여주면 자기가 정말 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 일이면 목회자들이에요. 장로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예? 추앙받으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기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흥하여야 되고 예수는 망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뭐라고 말했죠? 반대로. 이게 쉬운 말입니까? 나는 망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이건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내보다 친구 잘 되기를 원해. 그러지만 정말로 내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망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나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종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오시는 이에 신발끈 굵기도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뭐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 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불 세례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